안녕하세요. 올시 코치입니다. 오늘도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편집하면서도 느끼긴 했지만 이제 어려운 이야기로 가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이 안 되어서 더 어렵게 느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저희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오늘은 잠깐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고민들, 넘어갔던 고민들 또 잠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쪽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요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뭐 나중에 올라온 영상들 보고 다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구나 하는 기억은 하시죠? 새롭더라고. 많이 보면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예. 하여튼 뭐 저희가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러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뭐 내가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얘기들 부탁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래서 먼저는 예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배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주보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는 정말 이제 그 담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주보고 하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주일 예배 순서가 있는 주보.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또 이제 그 직접 인도하시는 예배 순서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잠깐 예배 구조를 담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다 구조가 있죠. 이제 글을 쓸 때도 구조가 있고, 근데 예배에서는 보통 우리가 사중 구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중 구조는 사실 모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예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성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의 시간이 있는데요. 모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배를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반응으로서.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을 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때는 보통 기원이라든지 예배 전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이라든지 회개 그 다음에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죄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경배와 찬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들어가죠. 이 부분을 이제 모임의 예전 혹은 기독교 대학 감리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첫 번째 구조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 뭔가가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죠. 말씀의 성경이 봉독이 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면은 구약, 신약, 시편 그리고 복음서가 이렇게 봉독이 되면서 그 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의 예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방향성을 갖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있죠. 저희 교회는 그리고 특별히 성찬 성례전 매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에 대해서도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배 건축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방향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 성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보이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또한 방향성이 위로부터 밑으로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콘스탄스 체리라는 그 작가 같은 경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찬 성례전이 있는 다음에 모였으니까 이제 흩어져야 되죠. 흩어졌을 때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파송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상 속의 어떤 예배,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결국 말씀에서 예배 안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일상 속에 녹여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보내는 어떤 그런 시간이 이제 있죠. 그 일반적으로는 예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이 이후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어떤 내러티브 이런 어떤 흐름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사실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이걸 배치를 했고 어디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배치를 했고 이런 게 있는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경우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중구조라는 것이 예배를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이제 갖고 가는 구조인 것이고 그리고 예배 자체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마다 의미 없이 거기 들어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만약에 놓으면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배 구조와 순서를 이해하는 게 예배를 알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 목사님은 그 이 구조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전 동의 없이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이 구조 이 설명에서 혹시 덧붙이거나 아니면 또 이런 설명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도 그 사중 구조의 틀 안에서 예배의 그런 구조가 세워지는 거는 이 아까 말씀하신 콘스탄트 체리의 예배 건축가에 그게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중심 이제 틀이 말씀과 성찬에서 이게 넓어진다. 그게 조금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예배에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제외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장로회 쪽 그런 예배 예식서에도 보면 말씀과 성찬을 중심으로 이 예배가 구조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시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런 예배 구조를 생각할 때는 그런 말씀과 성찬 그리고 사중 구조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그리고 이제 우리의 파송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예배의 틀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요소를 얘기를 안 해서 지금 그렇긴 할 텐데요. 네. 잠깐 구조를 들으면서는 그냥 퍼뜩 떠오르는 어떤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들은 대부분 성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는 어쨌든 삼중 구조 느낌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참 얘기했던 집회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에서 찬양, 설교, 그다음에 설교와 더불어 이제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안녕 잘 가 말씀대로 잘 살아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집회 스타일 그러면 요소를 얘기하기 전에는 구조만 얘기를 하면 그 정도도 또 충분하다고 혹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성찬을 꼭 하든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성찬에 대해서도 저희가 워낙에 성찬을 안 하다 보니까 견해들이 더 좁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기보다는 더 좁게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성찬을 거의 안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집회 스타일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구조에 딱 그래도 많이 들어맞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떠신가요 혹시? 보통 이제 집회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따지면 무슨 예배든지 부르심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이런 찬양하고 하는 것도 응답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집회 스타일의 그런 찬양이나 예배 구조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성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사건 중에 유일한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집회 스타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집회 스타일 예배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메신저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회하고 마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흐름에서는 그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너무 그리고 지금 돌발 질문이어서 저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또 떠오르는 그런 것 중에 자꾸 즉석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부를 어쨌든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통합교단 같은 경우야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아기 때부터 뭐 따로 다른 과정 없이 세례 다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만 15세라는 제약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아동부 예배나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예배 한 가지 구조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교단 법적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아이들이 특히나 참여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떠올라서 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더 하면 일단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사중구조 자체가 하나의 틀이죠. 하나의 틀인데 절대적으로 유일한 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고 한국 교회 같은 경우면은 초기에 목사의 수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성찬하거나 2번 성찬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로서 이런 예배를 진행하는지를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 본인의 어떤 그런 내러티브가 있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콘스탄스 셰리 저 책 같은 경우면은 예배로의 부름 그러면서 이제 입당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옴 이 부분을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동의를 하진 않지만 성찬을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송을 안에서 이제 밖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콘스탄스 셰리 이 네 개의 방향성을 갖고 온다면은 우리가 설교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봉헌의 시간 그리고 혹은 성도를 위한 어떤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부분들 또한 방향성이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방향성이라고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송한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한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제 보내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내러티브를 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의 어떤 거리는 사실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게 의미 없이 꼭 있어야 되니까 있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왜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 또한 좋은 예배의 어떤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중 구조 이야기 하셨던 거는 하나의 일단 모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안 되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서 예배를 생각을 할 때 이야기하신 그런 내러티브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게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만 되는데 저거는 들어오면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내러티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회중들이 어떤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다 이제 두 가지만 조금 더 붙여보자면은 가톨릭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전례적 교회 같은 경우면은 순서상에 틀리면 안 되죠. 매주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면은 예배 예식서 물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던 걸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거든요. 그거는 디렉토리지 어떤
디렉토리라는 건 거기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지만 이런 어떤 모범이 좋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정하면은 바꿀 수 없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언제는 이걸 꼭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그 순서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그래 잘 가. 근데 이런 얘기에 그래 왔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흔히 말하는 순서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예배도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 국가의 어떤 예식이라든지 의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처럼 예배도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런 것이 흐름에 조금 더 순조로워 조금 더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순서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순서를 잘 배치를 하면은 그 또한 좋은 어떤 예배 순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정리하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지금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가면 점점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에서 벗어날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얘기했던 그 구조를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